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요즘 이렇게 가을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계절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스님들은 이 좋은 계절에 어떻게 사시는지, 또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이렇게 궁금한 분이 있는지 가끔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가운데, 스님 이 가을, 좋은 가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스님들이 뭐 특별한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산중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아마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산중 생활에 대해서, 그 즐거움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예, 송나라 때 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한번 같이 감상하면서 스님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월도 천심처 풍내수면시 일반청의미 요득소인지라. 이 쓴 사람은 소강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산중에 사는 그 맛,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산중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깨달은 내용을 갖다 이렇게 시로 얘기한 것인데요. 대부분 우리 스님들하고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월도 천심처, 월, 달이 도달에 있다. 천심,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심이라는 것은 중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심경 하잖아요. 반야, 지혜의 마음의 경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의 핵심, 이 심이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월도천심처이란 이와 같은 의미는 뭐냐면, 달이, 요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월달 해가지고 이제 딱 좋은 밤에 달이 도달해 있는데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늘의 한가운데 딱 그곳에 도달해 있고, 하늘에 그냥 달이 딱 중앙에 떠 있고, 풍내수면시, 바람이 수면, 물 위로 살살 불어올 때, 그때 일반청음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거 특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게 아주 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와 같이 일반적인 아주 맑은 의미, 이와 같이 달이 하늘에 탁 떠 있고 바람이 탁 살살 불어오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와 같이 청한 의미를 요득세임지라. 요득이라는 것은 알아채다. 소인, 조그만 얼마 안 되는,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아챌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달이, 요즘은 가만히 생각하면 딱 그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달이 이렇게 딱 둥근 달이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맑은 하늘에 그 달이 하늘 한가운데 이렇게 딱 떠 있고, 또 시원한 바람이 수면 위로 탁 불어올 때에 이와 같이 청한 의미,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아주 청한 의미, 이 뜻을 갖다가 요득세임지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몇 안 되는,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사람만이 이 의미를 알 수 있는구나. 이게 소강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읊은 시예요. 스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스님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와 같은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산중에 있어가지고 좋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살면서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산중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가을이 참 좋은 날씨에, 그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을 때, 그 달이 밤이 됐을 때, 밤이 돼가지고 대자 하늘에는 다 달이 떠 있고 시원한 바람이 수면 위로 쫙 불어올 때, 이 자체만으로 해더라도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모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즐거움은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즐거움은 아는 사람이 별로 안 되는구나.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같이 시를 써놓고 이와 같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참 한탄스럽다. 아니면 이와 같이 참 즐거운 이 시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또 특별한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가. 이 자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있다가 밤이 됐을 때 달이 뜨고 바람이 불어온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여기 모든 즐거움, 모든 행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알아채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이 같은 이제 시를 갖다 읊었는데, 스님 똑같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요 이상 없어요. 산중에 살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하루하루 지내면서 저녁 때 딱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거기서 우리 행복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스님들은 살고요. 특히 이 시를 지은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국 때 북송이라 해가지고 송나라가 우리 고려 시대 때 이제 해당되는 그런 중국의 나라가 되겠잖아요. 송나라가 이제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는데, 북송 오자라 해가지고 이 당시에 북송해가지고 주렴계 해가지고 태국도서를 갖다가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제라 해가지고 기철화를 갖다 얘기한 사람이 있고, 이 소강절 소홍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리 주역의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정이천 정명도라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 이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집재성돼 가지고 주자가 성리학을 이거 집재성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북송 오자라 해가지고 5명의 현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주기론, 주리론 해가지고 이기론 갖다 막 주장하는 것이 그 선대에 있던 학자들이 그 성각자들이 논의한 것을 주자가 이제 집재성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주역의 수리 주역, 이 숫자에 굉장히 이 사람이 천재적인 어떤 그런 숫자를 통해 가지고 주역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시 속에도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소식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강자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근본자리를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양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이 소강자리 주역에도 대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딱 장가 가가지고 결혼한 첫날 밤에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부인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첫날에 주역의 대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때도 아무 무난하게 잘 사는 그런 인생이고, 그다음에 자식을 하나 또 낳는데 자식들이 그 아들들이 있는데 또 그 다음 때도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것을 주역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보니까는 소위 5대 후손에 보니까는 큰 화가 미치는 것이 이 사람이 주역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약 100년 후에 이게 내 후손 가운데 영모에 그 누명을 쓰고서 큰 처형을 당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멸문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걱정해가지고 소강절이 결혼한 첫날 밤에 그 글을 씁니다. 해가지고 그 부인한테 당신 내가 죽으면은 이것을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절대 이 5대가 될 때까지 내가 쓴 글을 갖다가 이걸 열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명한 학자였던 소강절이 얘기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갑오같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5대가 흘렀을 때 정말 5대의 그 후손이 됐을 때 그 흘러가지고 5대 손 가운데 한 명이 영모죄에 진짜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해가지고 그 집안에 소강절 집안의 사람이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또겠지. 사또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또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마당에 사또를 갖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니까는 그 당시에 소강절이 집안이 워낙 유명한 집안이니까는 사또도 그걸 무시 못하고 소강절 선생이 그러면 내려온 그 보물이 있느냐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보물을 보는 순간에 그 사또가 있던 동원이 그냥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강절 선생이 그 주역의 대가였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또를 살리니 나의 5대 손을 갖다가 다시 조사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라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또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다시 그 5대 손을 갖다 조사해 보니까는 영모고 그것을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처형을 당하게 됐다 해가지고 그 다시 풀어줬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소강절이 이와 같이
이 천리안을 얻었다고 할까? 신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거에 단순해. 이 사람도 그 유명하고 자기가 명성이 있고 그 주역의 대가인 사람도 자기가 느끼기에 가장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늘에 달이 딱 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 이때 무슨 더 이상 우리가 내가 더 욕심내고 바랄 것이 있느냐? 이 가운데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행복이 여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시로 낸 것이거든요. 저도 이 시를 보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걸로 저도 이제 대답하고 싶거든요. 스님 산에 있으면서 재미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밤이 돼가지고 달 뜨고 바람 불고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은 그 가운데 모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대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있는 속리산 법주사를 통해서 스님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특히 이렇게 좋은 가을이 왔을 때 무슨 재미로 사는가에 대해서 더 좀 여러분들과 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누누이 말씀드려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 살고 있는 스님입니다. 거기가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 다음에 군 이름이 보은군. 보은. 속리산. 아주 대단한 곳에 삽니다. 제가. 법주사. 제가 사는 곳이요 이하 같은 곳에 삽니다. 충청도. 여러분 잘 알죠? 충청도. 팔도가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충청도. 그 가운데서 이름이 보은군. 보은 대추 잘 알죠? 보은군이고 그 산은 속리산. 절 이름은 법주사. 이곳에 사는데 왜 제가 여기 이 얘기 드냐면은 내가 그냥 사는 데가 그냥 사는 곳이 아니고 아주 의미가 있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충청도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충주, 청주 할 때 이제 충청도란 말이 나왔는데 충주의 충자거든요. 예전에 충주가 이 지역이 중원 지역이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라에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충성을 잘해야 돼. 충성을 잘해야 되는데 시중이라 해가지고 그 시 때에 맞는 충성을 잘해야 돼요. 아주 이 충청도 사람들은 이 판단이 빠릅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잘하는 곳이에요. 지혜로운 곳이에요. 여기가 아무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 백제가 왔는데 백제 들어가가지고 백제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백제만 편들면 큰일 납니다. 신라든지 고구려든지 다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충청도가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고 지혜로운 충성이 필요한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도에서 보은군 부처님의 은혜뿐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동네예요. 군이. 예? 충청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군. 속리산. 세속을 여인 산에 법주사.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그런 절에 있는 것이 제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속리산 법주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 보면은 제가 있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충청도라는 큰 그런 도에 더 들어가면은 나라의 충성뿐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런 군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속을 모든 욕망을 버리고 여의고서 그런 산에 속리산 밑에서 법주사 부처님 법에 머무는 그런 절에서 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 법주사는 그 자체만 해더라도 그 산에서 가만히 앉아서 절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 해더라도 충성과 효도와 그 다음에 세속에 대한 모든 욕망을 여인 부처님 법이 머무는 곳에 제가 딱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주사는
이 속리산 이 이름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최천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 시대 때 인제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말을 합니다. 도불원이 이론도 삼비리속 속리산 뭐냐면은 이 16세기에 해가지고 속리산 여기 종곡리에 대곡 성운이라는 그런 큰 스승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태계 이양 같은 시대거든요. 우리는 태계 선생이든지 율곡 이이 그 다음에 저기 남명 조식 같은 사람은 많이 아는데 이 임제의 그 스승대는 성운이라는 거 하는 큰 스승이 그 속리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제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6년 동안 그 암대에 머물면서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서 열심히 학문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관급제 해가지고 벼슬길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뭐냐면 도불원인 도 우리가 얘기하는 도라는 것이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인원도라 우리 사람들이 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 부처님이 가르침을 갖다 깨치는 것 도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도라는 것은 도가 사람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도를 멀리한 거예요. 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음을 갖다가 깨달음이 우리 사람들을 멀리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고 멀리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못 얻는 거거든요. 그처럼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를 멀리한 것이고 산이 세속을 갖다가 여인 것이 아니고 세속이 산을 여였다. 그 말에서 속리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산은 늘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산이 우리 세속을 여인 것이 아니고 우리 세속 사람들이 산을 여인 거예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이 어떠니 좋니 나쁘니 산을 훼손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산은 늘 한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 산의 진면목을 여였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못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해 가지고 임제라는 사람이 이 속리산이라는 이름을 갖다 이렇게 써온 건데 임제라는 사람은 나중에 뭐 해가지고 관직에 나갔을 때 그 황진이 묘에다가 관직에 나가는 길에 해가지고 개성을 지나다가 저기 평안도로 관리에 나가다가 황진이 묘 앞에서 황진이에 대해서 막 그 기생 아닙니까? 거기서 시를 갖다가 막 찬사는 시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관직에서 삭탈당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유불투던지 거침없이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속리산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시를 남겨가지고 속리산한 말도 거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는 데는 충청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사는데 이 가을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속리산 법주사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법주사라는 것이 굉장히 묘한 곳이에요. 그 보온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차들이 터널로 해가지고 빨리 오는 지름길이 있는데 예전에는 오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띠째라 해가지고 꼬불꼬불 지금도 보면 아주 진풍경이 될 정도로 아주 험한 길입니다. 그 고개를 갖다가 9개를 갖다가 쭉 예전에 수학여행 가고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생각하면은 속리산 법주사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은 그 관광버스들이 굽고 만든 길을 갖다가 이제 말티제 갖다 딱 넘어가지고 고개를 딱 넘으면은 별루천지라 해가지고 완전 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이 법주사입니다. 속리산이 큰 명산이긴 한데 그 밑에 있을 때는 보온에 있을 때는 산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말티자라고 하는 고개를 탁 넘어는 순간에 아주 그냥 산이 쫙 장엄한 산이 쫙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 별천지 같이 전혀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이거 한번 와보신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주사 딱 도량이 들어오면은 이 법주사 도량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도량 가운데 높은 산 중턱에 있는 그 산 중턱에 있는 곳에서 평원같이 넓은 지역입니다. 법주사가 넓이로 치면은 축구장 한 6개 정도 넓이가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도량만 보는데 그 입구부터 해가지고 뒤에 있는 운동장까지 보면요 굉장히 넓어요. 법주사가 그 비유하자면은 경복궁 정도 이렇게 큰 크기입니다.
굉장히 넓은 그 산, 높은 산 중에 있으면서 그 넓은 지역이 있기가 참 힘든데 그러한 지역에 있는 것이 이 법주사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와 같은 곳에 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게 다 커요. 이 법자 도량도 크지만 땅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땅 한 10,000평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부자라 갈지 모르겠는데, 뭐 10만 평이면은 뭐 많이 가졌다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앉아 있는 이 법주사 땅은요, 750만 평 정도 됩니다. 좀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걸어도 그 법주사 땅을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게 속리산이 있으면은 저쪽 건너편 상주 쪽 말고 보은 쪽으로 있는 이 땅은 다 우리 법사 땅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행복하잖아요. 이와 같이 도량도 넓고 땅도 넓고 거기에 있는 부처님들도요 무지무지 큽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미륵부처님, 법사 미륵부처님이 크기가 33m나 돼요. 제일 큰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님 중에서 제일, 요즘에는 뭐 다른 데도 좀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큰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도량도 크고 그 도량이 크기로 보면은 축구장 6개도 넘고 법당도 대형전도 보면은 그 대형전이 2층 건물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3대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법사 대웅전, 그다음 하엄사 각항전, 그다음에 뭐 저기 부여 무량사 그 대웅전 같은 경우를 3개 큰 그런 정각이라고 하는데 그 있는 것이 법주사고 거기에 앉아 있는 부처님도 그 3존 자상으로서는 제일 큰 부처님이고 모든 게 다 큰 것이에요. 그다음에 보물도 많고 국보도 많고 국보도 3점이나 있고 보물도 15점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그 자체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것이에요. 그 법주사는. 그다음에 이 법주사가요. 그 앞에 가면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수정봉이라고 합니다. 수정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량을 보면요. 그 넓은 도량이 배가 항해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합니다. 행주형이라 해가지고 배가 쭉 나가는 그런 것을 풍수로 보면 행주형이라고 하는데 배가 가는 그 형국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팔상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5층 그 목탑 형식이에요. 법주사는 왜 팔상전이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탑인데 탑을 돌로서 지은 그 석탑이 아니고 그것을 나무로 지은 석탑이에요. 그게 그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팔상전이. 왜 그러냐면요. 법주사는 행주형이라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 법주사 자체 도량이 배에 배. 그때 예로부터 선조들이 이 배에다가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거기다 가벼운 그 재질인 나무로서 그 탑의 형식을 갖다가 그 형식을 빌려서 지은 것이 팔상전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법주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는 내가 있는 도량은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자연에 있는 자연이 주는 그러한 가을이 됐을 때 와가지고 자연이 주는 그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산중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지명으로 보나 도량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봐도 너는 자부심 있는 게 내가 가장 좋은 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 앉아 있는 자리 중에서 나만큼 행복한 자리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스님들 이 좋은 철에 무엇을 갖다가 무슨 행복을 지냅니까? 한다면은 저는 두말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앉아 있는 이곳, 이 내가 앉아 있는 이 도량, 그 다음에 이 고을, 이 도량 모든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갖춰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가 된다면은 가만히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앉아 있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는 거예요. 극락이 따로 있는 건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앉아 있는 곳에 행복을 부여하면은 그 자리가 행복인 것이에요. 절대 다른 데서 극락이든지 부처님 세계는 절대 있지 않다. 그것은 사후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가을이 되면요,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무지 많이 옵니다. 마치제 딱 넘어가지고 오면은 별천지 같이 새로운 세계가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속리산 세속을 여인 그런 산에 왔는데 도량은 또 복잡복잡합니다. 막 바글바글해요. 이게 세속인지 산중의 도량인지 모르는데, 또 스님들은 무슨 낙이 있냐면은 그 도량은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 시끄럽지만 그 산에서도 도량에서도 스님들만이 또 가는 뒷길이 있어요. 이게 묘미인 것 같아. 그 운동장 뒷줄을 해가지고 산으로 난 그 산책길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속리산 법수산은요 도량이 큽니다. 이 걸어서 1.5km 정도 되는 그런 산책길이 있는데 평지예요. 양쪽으로는 소나무가 쭉 있고 계곡이 흐르고, 스님들은 거기서 밥 먹고 이제 포행을 하면은 가을에 세속을 여인 산에서 우리들이 스님들이 조용히 살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은 그 도량도 많은 사람들한테 점령이 되면은 점령당하면 거기 시끄러운데, 또 우리 스님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못 와요. 그 습길을 갖다가 소나무가 양쪽에 돼 있고 계곡이 흐르는 그 길을 따라서 1.5km 됩니다. 아주 평지예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 스님들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요. 선방에서 이제 스님들 하다가 거기서 포행하는 길이고, 사정에 있는 스님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일반 사람들 절대 못 갑니다. 이게 공개가 안 된 길이에요. 일반 사람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스님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한 20분 정도 쭉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끝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개고스리 듣고서 다시 내려온 1시간 코스. 이 길, 이거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출가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스님들은 이와 같은 재미로 살지 않는가. 이 가을이 깊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밤이 오면은 달 뜨는 구경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시원한 거 구경 우리가 몸으로 맞고, 제일 좋은 도량, 가장 우리나라 제일 큰 도량, 가장 부처님들 크고 영험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배가 항하듯이 가는 그 도량, 늘 세계 유행을 갖다가 내가 세계 일주하듯이 그 도량에 앉아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송이도 따먹고, 또 혼자 가만히 숲길을 걸으면서 자기만의 세계, 아무도 이 세계가 아무리 시끄럽고 번잡하더라도 거기만큼은, 내가 걷는 그 뒷길만큼은 아무도 시끄럽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곳. 스님들은 그와 같은 곳에 산다. 이렇게. 가을이 됐으니까는 뭔 재미로 사느냐. 스님들은 제 나름대로 그와 같은 재미로 살고, 여러분들 혹시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싶다면은 출가하십시오. 제가 하면 그 몽땅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스님들 출가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